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의 삶.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성육신의 교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육신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의 사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교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과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사건과 더불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가장 큰 기적이요, 이 기적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모하거나 추구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육신의 교리,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교리는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과거 많은 고대 종교들에서부터 지금까지 알려진 종교들을 보면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도 하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이외에 신이 인간이 된 사실, 신이 인간을 위해 고난받고 죽으며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함, 인간의 가능성에 중점을 둡니다. 인간이 그래도 신에게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신이 보기에 무언가 괜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기에 신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고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함이나 가능성을 소중하게 보고 그것 때문에 인간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제공하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런 의로운 것, 선한 것이 없는 존재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만 짓는 인간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신앙이요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앞으로 우리가 배울 디도서 3장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휘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궁휼은 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아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궁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자녀들은 함께 모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실로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각각 혼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할 삶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소명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할 분량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 받은 백성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신앙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통해서 추구해야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과거의 불법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를 설명하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속량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속량은 구속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불법의 대가와 비용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불법이란 죄에 대한 법률적 용어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인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 외에 그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즉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 영원한 심판의 불이 있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너무 불쌍하셔서 우리를 이러한 죄에 대한 불법과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면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불법을 행하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사실 별로 그렇게 잘 살거나 잘 나가지 않았던 과거인데 이상하게도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심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에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했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죄의 종살이했던 그러한 우리의 옛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악된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과거를 후퇴하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죄나 불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노력하며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오늘날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고 더 이상 이생의 쾌락과 즐거움, 만족을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 세상의 정욕, 경건치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취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결코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일에 대한 갈망과 소망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구원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착한 일을 행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착한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함으로 자진하여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에 대한 부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우리들만의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다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과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규훈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속을 거슬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대로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선한 일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를 버리고 선한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 부딪히는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의 이런 노력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혹은 무관심에 상처받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노력했지만 막상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허무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위 쉽게 말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려고, 이런 꼴 당하려고 예수 믿었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주의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무슨 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곳은 그래도 나를 알아봐줬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본능을 이기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분만 나를 알아주시고 그분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살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마지막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해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당하면서 사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기를 즐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고 희생해야 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행할 때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나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선한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모난 인격의 모습이 온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못다 이룬 하나님의 선한 일, 우리의 못다 자란 인격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분을 온전히 닮은 자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허락하여 주실 은혜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절망이고 두려움이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시며 우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할 수 있게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비록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낙심케 만들고 절망케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거의 불법들을 버리고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존재로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들의 전 인생에 걸쳐 한이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지금 현재 주시고 있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설 수 있기를 힘쓰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충만함을 사모하는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하고 추구해야 할 합당한 모습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과 기대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